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15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봐요. 하나님이 공평한가 안 한가? 어떤 집은 돈이 많은데 새끼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남편 나돌아다녀서 걱정하고 참으로 그 걱정을 또 하고 살지요. 어떤 돈은 없는데 돈 때문에 걱정하는데 다른 건 다도 잘 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또 뭔가 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또 건강하지 못한데 다른 것은 또 다 잘 되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평하게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 공평하심을 심판 때 우리를 공평함으로 다스린다, 그런 말씀이죠. 인간은 공평하지 못해요. 항상 자기 편에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나라에서도 법이 있어서 그 법관들이, 판사들이 그 공정한 판단을, 공평한 판단을 하도록 그들의 그 저기 보면 그 저울추가 있죠. 무슨 뭐 해가지고 저울추가 있어서 한천도 없이 아주 공평하게 자기들이 판단을, 심판을 하겠다, 재판을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서 하는데, 그런데도 보면 요즘에 일어나는 걸 보면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다른 사람이 하면 그거고 이렇게 자기 위주로 자기 감정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인간이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반드시 그분은 이루시고 공평하신 분이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시죠, 앞으로. 그런데 그분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마귀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하면서 계속적으로 약 올리는 투로, 네가 하나님 아들이요? 그러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어봐, 이런 식으로 자꾸 약을 올리면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 감정으로 대하시지 않았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시면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심판자시에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과 나는 헛짓하는 거예요. 그분이 복을 주신다고 해놓고 복을 주지 않는다면, 그분이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천국을 보내주신다 해놓고 천국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믿는다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려니 귀신을 쫓아내며, 근데 귀신이 안 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러는데 병도 안 낫고, 새 방언을 말하리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방언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다 공연불에 지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한 걸 우리도 지켜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약속을 나하고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밭을 팔아서 다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안 드렸어요. 반만 드렸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손해를 봤냐? 목숨을 손해봤습니다. 두 부부가 동시에 죽었어요. 이 사람은 목숨을 손해봤지만 어떤 사람은 재물도 손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도 손해봅니다. 이 손해보는 자가요 많아요. 나는 내가 이렇게 볼 때에 네가 하나님과 약속하지 아니하고 약속하고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손해가 10배 100배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나보고 말하라고 내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말씀하시지, 약속 안 지키면요 극단적으로는 목숨도 손해보지만 물질도 손해보고 고루고루 다 손해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류를 다스리는 그 방법,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손해본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육체 가지고 살면서 네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삶을 네가 산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상급도 없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육체의 즐거움을 가지고 그것을 위로 삼아 살았어요. 자녀가 잘 되면 그 기쁨으로 살았고, 재물이 모여지면 그 재물이 모여지는 그 통장에 돈이 올라가고 집이 자꾸 몇 채씩 올라가는 걸 그 즐거움으로 그 버팀목이 돼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지금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내일 모레 죽게 됐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꼴 주고 있어요. 안 내놔요. 어제도 여기 이렇게 지나오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남편이 병 치료로 하다가 한 10년 가까이 병 치료하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건물도 하나 있고 또 뒤에 월세 받는 건물도 또 있고, 그렇게 남편은 또 남편은 죽어서도 아들은 또 개망난이고,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저 왜 사는가? 아마 집에 불도 안 켜놓고 살을 걸. 더워도 선풍기도 안 틀을 거요. 전기나 가까워서. 나이는 75세, 80 다 돼가면서 얼굴은 아주 그 돈 엄청나게 많은 분인데도 얼굴은 새그만해서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이 살아요. 그러면서도 재산은 그 건물은 붙잡고 있어요. 저녁에 우리 운동하러 갔다가 9시쯤 이렇게 오다 보면 그때 나와 자기 주위에 있는 건물 그 쓰레기 다 주워서 갖다 넣어놓고, 엊그제는 보니까 박스 있잖아요. 박스, 펫박스. 그거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더라고. 그거 몇백 원 팔으려고. 그게 뭐예요? 그분은 그 재물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버팀목이에요. 그게 신이라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는 우리는 그런 것이 위로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 그것이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버팀목이 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주님을 찬양드리는 게 기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쁜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는 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은혜 받은 자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나는 하나님이 내 모든 일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분만 있으면 된다고 참 평안함으로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그분을 계속적으로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날마다 보고 싶잖아요. 날마다 옆에다 놓고 보고 싶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고 싶고 하다는 그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사모하고 연애할 때요. 저 사람이 어디 사는 거지? 익산에 살잖아요. 그 나는 직장에 따라서 천안에 왔는데 저가 나한테 와요. 이제 저녁에 오면 밥 먹고 이렇게 하다가 데려다 준다고 기차에 올라가지고 내가 또 익산까지 갑니다. 가서는 거기다 내려주고 오해야 되는데 저 사람 또 따라와. 밤새도록 그랬다니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고 싶은 삶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여기 연애 안 해보고 어린아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알잖아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 보이기를 좋아하고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설교 듣기를 원하고 계속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보일까? 어떻게 하면 교회 안 올까? 그거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주일날만 나오는 크리스찬. 여기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누구라고는 말은 안 하지만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아마 이혼했는지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부부가 사랑하면 같이 그냥 날마다 같이 사는데 사랑하지 않는 부부는 그냥 따로따로 각방 쓰고 살다가 각방도 가깝다. 우리 딴 집에 가서 살자. 이러고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 장로님. 하나님하고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육체는, 우리 사는 육체 있잖아요. 육체는 자연 법칙 아래 살게 하셨어요. 자연 법칙이 뭡니까? 양육강식이에요. 양육강식. 정글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강한 자가 살고 약한 자는 잡혀먹고 죽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육체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육체가 양육강식에 의해서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공부하고 힘도 기르고 직장도 가고 막 해서 살아가는, 이게 육체입니다. 육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도 온 세상은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다 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 가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특별한 정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구약에는 율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첫 언약, 예수 오시기 전까지는 첫 언약, 율법에 의해서 살았지만 예수가 오신 이후, 우리는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새 언약이라는 예수님의 진리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법은요, 믿으면 살리라예요. 믿으면서. 우리 주일학기 때도 오늘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막 땀 흘려야 되고 막 죽들 허리 아프게 일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막 그렇게 믿어집니까? 예수 믿는 것은 하나 어렵지 않아요. 그냥 믿으면 돼. 그런데 마귀가 그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너 천국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믿으면 너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육체만 있고 영혼은 없는 줄 아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짐승은 육체만 있어요.
육체와 혼만 있어서 육체가 목숨이 끊어지면 혼은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육체를 너희들이 식물로 먹어라, 우리에게 밥으로 줬어요. 그래서 동물이 죽으면 우리가 먹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가 죽으면 그 혼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붙어서 영혼이 돼가지고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어제 사모님하고 운동하러 가는데 두 사람이 그래. 여보, 개 있잖아요. 개 낙골당도 있대야. 개 유기견이라고 그래? 유기시킨 거 말고 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를 키우다가 죽으면 낙골당에다 놓는다. 개 호텔도 있고요. 개 호텔에서 어디 가면 호텔에다 맡겨놓고 가요. 사람 자랑보다 훨씬 비쌉니다. 개 호텔, 개를 낙골당에 놓는, 개 장례식도 치른다 하잖아요. 이쁜 아가씨가요, 이렇게 우리 묻어가고 오는데 앉아서 저쪽에서 뭐 해? 그러니까 개가 똥 싸놓은 거 있잖아요. 자기 것이 그거 통에다 이렇게 주워가지고 지 싸서 지 햇대방에다 넣더라고. 개똥을. 개를 자기하고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딱보다 넣으니까. 안 그래요. 그건 소용없어. 그렇게 사람이 어리석어요. 아마 동물 뭐 하는 분은 나한테 뭐 어떻게 지금 뭐 이거 우리 여러분들 하는 거 이거 유튜브로 나가서 계속 좀 있거든요.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내가 하는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아마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몰라도 개, 이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건 그냥 육체뿐이에요. 죽으면 그걸로 끝인 거야.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 간다니까.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귀신 쫓는 걸 보면 벌써 알잖아. 이게 육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근거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니들 나만 믿어. 그러면 니들이 영원히 죽었던 아담에게서부터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법은요, 믿으면 살리라. 너희들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진리의 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너희들 성령을 보내주셔서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육체가 예수 믿고 죽어버리고 천국 가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예수 믿어도 아까 얘기했던 양육강식에 의해서 여러분 똑같은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공부하고 싸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 때에 성령이 너희들을 육체를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네 영혼을 도와주고 네 육체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너희들을 내가 도와주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참으로 그 고통을 타당하시고 자기의 공로를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내 공로 다 가져가 니들. 이게 진리의 법칙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런다면 그 어떻게 더 하겠어요? 조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설교를 못 알아듣고 시시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아마 그렇다고 해도 똑같이 여길 거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도 사람들이 엿보고 있다가
저것이 뭔 얘기하는가 보고, 야, 너 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쳤어? 안식일 날 사람을 왜 살려냈어? 딴 때 하지? 이러면서 핍박을 하고 이단이라고, 이단의 괴수라고 주님도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장로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요즘 우리 학생들은 모를걸요? 골드스타, 지금 LG가 됐죠, 금성. 거기 뭐 냉장고 선택이지? 냉장고 선전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 누가 했어 그거? 최진실이가 했는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 전자제품 하나 선택하는데도 네 순간 네가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10년을 네가 잘 쓰고 행복하게 쓸 수 있느냐 아느냐를 선택하는 것인데, 잘 선택해야 되고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것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샀으니까, 이제 선택해 샀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요. 우리 인간의 삶은 선택의 순간순간입니다. 오늘도 여기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얼마나 선택의 순간순간을 아주 나올까 말까 막 하다가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복 받으신 분들이죠. 얼마든지 선택 잘못해서 오늘도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순간의 선택,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선택,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적인 선택의 순간이에요. 내가 차가 봉고차가 있고 승용차가 있는데 사모님 어디 가자 가면 헷갈려. 이제 봉고차 열쇠를 갖고 나가야 되나, 승용차 열쇠 갖고, 이거 한 대만 있으면 그냥 들고 가면 돼. 그런데 꼭 두 개가 있는 거야. 선택하려고. 그래서 요즘에는 어디 가자 가면 두 개 다 호주에 넣고 와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을 선택하실 것이냐, 이것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참으로 잘 선택해야 되는 것 같이, 이건 예표입니다. 영원한 선택에 대한 그림자고 예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썩어질 육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육체도 그렇게 선택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데, 영적인 문제에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택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선택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 선택이 어찌 보면 훨씬 저들보다 잘못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육체는 가난해지고 또 부족한 것도 많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같이 참으로 미련하고 불쌍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볼 때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선택 잘한 자들입니다. 여기 나온 자들은요, 선택을 참으로 잘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요즘에 보면 하버드 대학 정도 나오는 그런 대단한, 그 당시에 최고로 유명한 그런 로마의 학교를 다니는 그런 자예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유대 나라에서 로마까지 유학가 와가지고
그 공부하는 사람이 웅변가고 참으로 유명한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학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고상한 지식 때문에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평생을 그 젊은 청년이 결혼하지 아니하고 주만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그가 순교당해서 죽었습니다. 그가 바보라서 그렇겠어요? 아니 예수님도 뭐가 좋은 게 있다고, 육체에 턱 부는 게 뭐가 그렇게 많다고, 바보라서 평생을 주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님 닮아서 죽어가는 그런 자가 되겠어요? 그 엄청난 학식과 지식과 모든 권세가 있는 사람이 다 버리고 오직 주님 아는 내 영혼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내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노라 하고 살았던 자가 그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은 자가 있는 줄 압니까? 그들이 바보예요? 육체가 한 번뿐이 없는 이 육신을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는 것이 그가 바보라서 그런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주님 것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는 것은 뭔가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은 불가능한 겁니다. 반드시 주를 만나야 됩니다. 만났어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만난 것을 흠칫짝 버리듯이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옥을 다 봤다는 간증해요. 나는 지옥도 다 봤어요. 그런데 또 다음날 하나님 그럼 나 천국도 보여주세요. 천국도 봤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안 믿어요. 성령 역사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귀신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영체인데,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인데, 그것이 사람의 육체에 소리 지른다고 그게 무서워서 나갑니까? 보이지도 않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사람의 소리도 들을 수도 없는 그 영물이, 귀신이 목사가 소리 지르라고 그게 나갑니까? 그게 들어요? 못 들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저들을 만드는 영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거든요. 저 밑에 이미 저주받은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발발 떨고 나갔죠.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세상이 그만큼 커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세상 것을요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내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만 산다 하는 것이셔야 돼요. 엊그제도 얘기했잖아요. 침례받는 그 곳에 이렇게 오다가 사모님이 밥 먹자고 그래서 저쪽으로 은행동으로 돌아오니까 갈비탕집이 12시 반인데 줄 서 있어. 그래서 딴 데 가서 먹자 그렇게 오니까 부자곰탕인가? 부자곰탕집이에요. 길거리에 있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거기에다가 써 있어. 주일은 쉽니다. 아니 음식점이 주일날 쉬어야 돈 법니까? 주일날이 가장 잘 팔리는 날이에요. 토요일날 주일날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잖아. 그런데 주일날 쉰다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 모시고 또 갔다 왔어요. 그 옆에 갈비탕집 있는데도 이제 나는 주일날 쉬는 집에 가야 되겠다. 왜? 예수 믿는 집이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분이 돈이 싫어서
그렇게 했겠어요? 안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도시락 하는데도요, 여러분, 도시락, 한솥 도시락을 가서 여기 해천대 앞에 뒤에 가면은 거기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데가 있어요. 어제 토요일 날 그 50개 마치러 가니까 우리는 주일날 쉽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기 때문에요. 오늘 쉬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또 안 하니까 또 딴 데를 알려줘서 갔는데 거기는 바쁘다고 뭐래. 두 군데 가가지고서 겨우 맞춰왔는데 주일날 쉰다는 50개에 적은 거 아니요. 했는데 그 뒤에서 자기들이 하루 50개 못 팔아요. 우리가 맞추는 게 50개인데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이라서.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그 정도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그 정도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정도만 되면 그 삶을, 그 기업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요. 할렐루야. 확실하다니까. 나는 확신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택을 지금 하는 과정이에요. 선택을 하는 과정인데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좁은 문이 있다는 얘기는 넓은 문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천국 가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천국 가는 길은 좁은 문이 아니에요.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얼마나 큰 줄 아닙니까? 여러분들 11m예요. 문이 폭이 11m야. 거기 사람들이 좁아서 못 들어가겠어요? 안 그래요. 큰 차도 들려면 11m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천국문이에요. 교회 들어오면 교회 오기가 여러분 힘듭니까? 누구든지 오면 환영, 아까도 누구든지 오면 환영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찬양해주고 환영해주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환영해줍니까? 천국문은 여러분 좁은 문이 아니라니까. 천국 가는 길은 협착한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고 큰 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천국에 간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천국문이 좁은 문이다는 거지. 그 문이 왜 좁은 문이냐? 문이 좁은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얘기지 문 자체가 좁은 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문이에요. 종교의 문은 넓어요. 종교의 문은 넓습니다. 누구도 다 거기도 갑니다. 이 교회 문, 이 믿음의 문, 이 문은 좁은 문이에요. 자기 생각이 벌써 좁은 문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좁은 문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좁은 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좁아진 것이지, 자기 생각으로 이미 좁아진 것이지 문 자체가 좁은 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지금
이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번 나오기가 임금님 행차하듯이 하야 나와. 얼마나 가서 데리고 오고 차 태워 갖고 오고, 어떤 사람 설거지 해주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가서 밥 해주고 나오고, 다 시켜 갖고 나오고, 차 태워서 교회까지 데리고 와요. 교회가 좁은 일에서 그러는 거 아니라 자기 마음이 나오기 싫은 거예요. 모이기를 싫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벌써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 된 거예요. 이거 자기 생각 때문에 어려워진 것이고, 자기 철학 때문에 어려워진 것이고, 자기 방법 때문에 어려워진 것이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스스로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순종만 하면 뭐가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장애물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넓은 길이 있었는데 자기 생각으로 다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조그마한 토르뿐이 안 나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천국문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방법을 넘어서야 돼요. 자기 생각을 넘어서야 됩니다. 생각을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좁은 문을 넓은 문으로 올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원수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원수가 있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원수가 없어. 불교에 원수가 있습니까? 거기 원수가 없어요. 두 편이에요. 유교에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도 두 편이에요. 천불교가 원수가 있는 줄 알아요? 그거 두 편이에요. 기독교만 원수가 있어요. 여기는 악한 마귀가, 원수 사단 마귀가, 귀신들이 같은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우리에게 막 집어넣고 별 생각을 다 넣어주는 거야. 별 생각을.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가 있는 종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원수가 있어요. 종교 생활하면,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요, 원수 없습니다. 천주교 가는데 원수가 있는 줄 압니까? 원수 없어요. 거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불교도요, 1년에 한 번씩 4월 초파일날 등 때 한 번 5만 원, 만 원만 주고 나면 평생 거기 성도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천주교도 한 번만 갔다 오면 평생 성도에 오라가 안 해요. 그냥 오든 말든 편해요. 우리는 한 번 발 디뎌 놓으면 계속적으로 안 오면 난리가 나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원수가 있기 때문에, 원수들이 못 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예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건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원수가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원수가 괴롭히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계속적으로 들어와요. 생각을 지배한다니까, 원수가 와서. 어제도 그랬잖아요. 우리 금요일날 그랬잖아요. 마귀는 무엇을 갖다 준다? 생각을 갖다 주는 게 마귀예요. 귀신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귀신이고, 그 마귀가 계속적으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대에게 넣었더니 팔아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먹으라는 것도 뭐라 하겠어요? 그 생각을 갖다 넣어줘서, 야,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갖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마음을 바꾸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힘쓰라 하는 것은요, 막 힘쓰고 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요. 그 힘쓰라는 얘기는 뭐 나 마음을 바꿔, 그 소리예요. 마음을 돌이켜. 너 마귀가 주는 생각 돌이켜. 그냥 나오기만 하면 그냥 이기는 건데, 그걸 못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항상 가야 돼. 마음을 바꾸면 좁은 문이 넓은 길이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좁은 문을 만들어 놨다가 어떤 넓은 문으로 만들어 놨다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으니까 너 마음을 바꿔서 넓은 길로 들어가. 주님은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좁은 문이에요. 그러나 종교는 넓은 문입니다. 주님께 나는 문이요 그랬고 나는 길이요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문이 있는데 문으로 안 들어가는 자는 누구예요? 도둑이에요. 강도입니다. 예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 예수로 인하지 않는 자, 그러고서 천국 간다가는 자, 이런 건 다 절도요 강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번 닫힌 문은 영원히 열리지 않는다고 거기 그랬어요. 25절에 그랬잖아요. 25절에 보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와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육체가 있을 때는 문이 열려 있어요. 육체가 있을 때는 문이 열려 있지만 육체가 딱 끝나고 나면 문은 닫혀서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엊그제 우리 볼 때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앉아서 그냥 막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막 비는 거 못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다 저기 한 군석지기라도 갈 데가 없단 말입니까? 갈 데 없어요. 이 세상에서 문 열고 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육체가 끝나고 나서는 못 갑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미련한 사람들을 속여서 네 자손을 여기서 돈 많이 내면 저 밑에 지옥에 있는 거 저리 올려주고 저기 있는 거 갖다가 저기다 올려준다고 그렇게 인간을 속이고 돈을 받아먹고 1,000번째들이라고 그러고 3만배들이라고 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지혜가 있고 똑똑한 것 같은데도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육체는 끝나면 그를 깬 끝이요. 영혼은 그 죽은 그 혼백은 누구도 손 못 대요. 이미 게임 딱 끝나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은 바로 그냥 세상에 구천에 떠돌다가 무지갱으로 가버리고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낙원에 갔다가 천국으로 가요. 그것을 모르고 아직도 헷갈리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다칠 때가 언젠가를 알아야 되죠. 아니 다칠 때가 언제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칠 때요. 내일이라도 오시면 문 닫힙니다. 그런데 내일 안 오고 주님이 100년 후에 오시면 여기 사람들 다 미리 다 죽을걸? 150년 후에 예수님 오시면 여기 그 안에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다 죽어요. 자기 육체가 끝날 때가 문이 닫힐 때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육체가 예수님 오실 때도 문이 닫힐 때고 자기가 육체가 숨이 끝날 때도 육체가 닫힐 때예요. 그러니 육체가 닫힐 때를 누가 압니까? 모르는 게 또 약이죠. 모르는 게 복이죠. 그래 장로님 하나님이 너무나 장로님 사랑해서 너는 몇 월 며칠 날 언제 죽는다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죽는 날짜 모르는 게 복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잘 준비하고 있다가 아무 때고 주님이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참을 거기 보니까 26절에 이런 게 있어요.
그때 너희가 말해야 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그게 뭔 소리요? 이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매 주일날, 첫째 주일날, 한 달에 첫째 주일날 한 번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먹었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너 주님과 함께 뭐를 먹었어? 먹고 마셨습니다. 내가 성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너를 몰라. 의식을 행하고 있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은 그런다 그 소리입니다.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자기는 지금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네가 지금 예수를 믿기는 믿되 네가 잘못 믿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믿어 천국 가겠어? 그런데 하나님 봤을 때 저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죠. 어떤 분은요, 귀신 쫓으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 엄마 지옥 간 줄 알고 몇 자리 가가지고 제사 지내줘요. 거기서 제사날 제사 지내고 명절날 제사 지내줘. 여기 어떤 분이 있어요. 제사 지내줘. 근데 귀신 쫓아보니까 자기 엄마는 천국 가 있고 그 제사 지내는 누가 얻어먹냐? 다른 것이 와서 얻어먹고 가. 그러니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사람이 미련하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 아까 얘기한 사도 바울은요, 신약성경을 사복음을 빼놓은 거짓말 쓰다시피 한 그런 엄청난 사도 중에 사도고 목사 중에 목사예요. 그분도 자기 저서에 말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을 다 많은 사람을 천국 보내고 구원 얻게 하고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나는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판단하시네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서 앉았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천국 모든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 북한에서 핵무기 갖고 있잖아요. 터뜨려 끝나잖아요. 미국에 갖고 있는 핵무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련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터져서 세상 멸망할 줄 압니까? 저 넓은 저 바다 속에 얼마나 많은 불구렁이가 불벌 타고 있는 줄 압니까? 예수님은 그 불덩어리를 지금 안고 계셔요. 불로 심판하실 때는 그 불로 심판한다고 그래서 엊그제 텔레비 보니까, 나는 텔레비를 안 보니까 그 인터넷에 보니까 일본의 섬에서 1000km 떨어진 바다에 지진이래 화산이 폭발해서 바다에서 1000m 떨어진 그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용암이 흘러나와서 그게 더 흘러나오면 섬이 된다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 이 밑에는 버글버글 끓고 있는 용암덩어리가 지금 끓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얼마 안 돼요. 여기서 이 땅에서 저 밑에 용암까지가 얼마 안 된다니까. 굉장히 멀고 오랫도록 살고 있을 것 같아도 땅 밑에 용암덩어리 주님이 심판하는 날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로 한번 심판하시고 이번에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저
핵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심판하는 그 날짜에 땅을 쫙 갈라놓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땅 밑에, 여러분 그렇게 막 굉장히 막 수만 킬로가 떨어진 밑에 저 용암 덩어리가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 안 된다니까. 반드시 심판날이 있다고.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건 뭐예요? 너 심판하겠다 그 소리잖아요. 좁은 문으로 힘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심판하는 날에 너를 심판하겠다. 네가 나하고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네가 안심하지 말라. 정신 차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네가 이루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그랬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됐지만 나중에 이방인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 얘기하지만 이중의 성격이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믿는 자, 나중 믿는 자를 우리가 골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어서 오늘 구원받고 먼저 된 자도 있지만 먼저 교회는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구원도 받지 못한 자, 요령으로 여기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자는 그 사람보다 늦된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교회 오래됐다고 먼저 믿었다고 내가 먼저 됐다고는 절대적으로 자만하지 말라고 분명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근본이에요. 신앙생활을 근본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머리가 잘 안 좋아가지고 이게 아니면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 있어요. 노련미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오면 무릎 꿇고 참으로 죄가 솔솔솔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소서. 그런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가 돼야 되지. 노련미로 올해 나 30년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자다라고 엄마 뱃속에서 예수 믿어서 오늘에 왔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당초에는 좁은 문이었었는데 내가 지금 넓은 문이 돼서 내 생각 내 방법 때문에 좁은 문을 만들어서 못 들어가고 있는가? 사단 마귀 원수가 나를 chấp 착하게 만들어서 지금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가? 이걸 확실하게 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운명 눈으로 치료하지 마시고 참으로 내 환경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방식과 내 의지를 철저하게 다 정리하셔서 예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으로 돌이킬 수 있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참으로 선택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다 되셨다고 확신을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참으로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영적 존재에 속지 않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문을 넓은 문으로 만들어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